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공간에서 많이 글쓰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자, 오늘 말씀은 이 단어, 이 말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보름 제국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어로만 보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Diet of Worms. 이거 보면 무슨 벌레들의 식이요법, 뭐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다이어트라는 게 회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보름스는 독일의 도시 이름입니다. 1521년, 1521년입니다. 4월 17일 로마의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까를 5세가 마르틴 루터, 우리가 지금 몇 번 소개를 했었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를 이 의회에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의회지만 실제로는 법정 같은 곳이에요. 예. 두 가지 질문을 루터에게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책들이 당신이 쓴 것이 맞는가? 마르틴 루터가 썼던 책들을 이게 쭉 펼쳐놓고 이 책의 저자가 맞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둘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철회하겠는가? 첫 번째 질문에 루터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하루 동안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루를 고민했어요. 하루를 고민하고 이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이 루터의 그간의 종교개혁적인 그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철회를 묻는 그런 재판의 자리에서 저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루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재판입니다. 약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이 또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터보다 앞서서. 아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루터 이전부터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유럽 곳곳에서는 카톨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의회에 참여했다가 바로 화형을 당해버립니다. 황제가 너 안전을 내가 지켜줄게라고 보장을 받고 약속을 받고 간 그런 의회였는데 그때 그 개혁적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루터는 자신의 그 개혁적인 주장들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루터를 보호하거나 숨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황제의 책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책은 금서가 됩니다. 읽으면 안 되는 책이 되고요. 그리고 루터가 체포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유력자가 루터를 미리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에게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를 한 성에 데려다가 이제 은신하고 좀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목숨을 부지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누구도 루터를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루터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루터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덧붙인 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던 말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른쪽 제국의회 모두가 다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로지 홀로 루터 혼자 자기를 변호하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
루터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속으로 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런 변호인도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믿을 대상이 없는 그런 루터의 그 어떤 절박한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잘못을 한 일이 없어요. 부정을 저지른 일도 없고요. 그리고 루터의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건 믿음에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목숨을 잃을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것. 더 이상 루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루터가 어땠을지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그리고 어떤 공포에 어떤 사로잡혔을 것이고 굉장히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당함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외롭기도 했을 것이고 또는 그 수고에 대해 굉장히 허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목회하기 이전 또는 목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내몰렸던 적이 있었나? 예.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또는 뭐 또 나를 법정에 이렇게 고소하고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었습니다. 어떤 고립감이나 어떤 외로움 또는 어떤 허탈함, 허무함 또는 어떤 무기력 또는 무력감 이런 것들은 좀 수시로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왜 안 되지?' 또는 '이렇게 해도 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끊임없이 무언가 주저하거나 또는 의문이 들거나 또는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상실감이나 어떤 허탈감들은 뭐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꼭 믿음에 관련된 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마음들, 어떤 상황들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읽습니다. 오늘 이 3장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그리고 루터보다도 더 앞서서 어떤 이러한 심정,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 최고의 권위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소환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이에요, 지금. 이제 거기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첫마디 이런 말로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아폴로기아를 시작한 거예요. 변호를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당당하고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사실은. 솔직하고 바른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던 대제사장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바울 좀 때려, 입 좀 닥치게 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버럭 화를 내자, 야, 이 양반이 누군 줄 알아? 대제사장이야. 바울은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 뭐 나보다 높은 사람, 또 관리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고 했지. 스스로 자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겸손하게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제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이 구성원들을 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이렇게 구성된 것을 봤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인 그룹이었고요.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꺼낸 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어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영악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신학적인 어떤 율법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라이벌 같은 관계, 서로 굉장한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관계들인데 즉시로 격렬한 신학 논쟁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소동 속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가요.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천부장은 그 앞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 부활 논쟁을 일으킨 이 신학적 아폴로기아를 통해서 일단 위기 상황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영악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키워드를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계속돼요. 어떤 위기입니까? 23장 12절에 13절을 보시면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어디에 맹세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40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나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먹지도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마시지도 않겠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이제 바울의 위기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기, 살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게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당하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른바 암살 결사대를 조직을 했어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열정으로 충만한 바울일지라도 사실은 좀 위축될 수 있고 주눅들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 현실을 보면서 바울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몇 주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고린도에서. 바울도 생각해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철로 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더운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처방전이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바울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고린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을 향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23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였다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용기를 내어라. 뭐 이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나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이렇게 보호해줄게. 너 여기로 가면 뭐 살 길이 있어. 여기로 가면 내가 예비해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 그럼 너 안전할 거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안심을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너 계속 일해. 너 계속 사역해. 너 계속 복음 전해.
이런 말씀으로 처음에 들렸어요. 굉장히 좀 서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목숨이 괴로운 바울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내라, take courage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용기를 내라는 말이 단순히 야, 힘내, 응원할게, 기도할게,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응원, 그런 권면이 아닌 것이에요. 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잃지 않는 상태, 이걸 성경에서는 용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목표와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당연히 목표와 목적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덜덜덜덜 떨면서도 바들바들 떨면서도 내 목표가 뭐였지? 내 목적이 뭐였지? 이걸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내면에서 어떤 그런 불굴의 힘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핵심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안아야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내 옆에, 내 사이드에,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먼저 가. 네가 먼저 가서 해. 등을 툭 떠밀고 뒤에 가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용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용기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언변이 좋고 내가 이렇게 논리로 무장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지적으로 강하고 그러니 나는 싸워서 이 재판에서 내가 나를 변호해서 내가 스스로 승리를 쟁취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면 바울이 잃지 않아야 하는 마음,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뭡니까? 사명. 바울에게 사명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야 비로소 완결되고 완수되는 거예요. 즉 로마가 끝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울의 사명이에요.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즉 마음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이거죠. 바울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너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400명이든 4만 명이든 어떤 결사대가 오든 결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로마가 아니니까요. 왜요? 아직 바울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또 증언하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돌아보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한 말씀이었던 거죠. 강철 같은 결기로 모인 40여 명의 암살단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서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울은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로마로 가는 여정들을 보면 바울이 여러 재난을 만납니다. 여러 죽음의 위기를 만나요. 근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아요. 왜요? 아직 로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 위기 상황이지만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더러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불안,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또는 내 편은 아무도 없고 홀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어떤 외로운 쓸쓸한 그런 어떤 상황, 어떤 그런 감정 가운데 휩싸여 계십니까? 그러니 삶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내 삶이 좀 무의미하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또는 허무한 또는 허탈한 그런 마음들 속에서 좀 힘이 빠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물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또한 그 로마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대단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삶의 길을 잃고 뭔가 좀 무기력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많은 물음표가 생긴다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래, 그 로마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뭡니까? 나를 살아가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로마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로마가 있어요. 이미 로마에 도착한 분도 계실 거고 그 로마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것이 모호해지고 그것이 지금 상실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저 아프리카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저 중국으로 가고 내가 어디 저기 남미 지역을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사명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도 강동구에 살고 있나? 그래,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내가 선교사로 어디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 저기 뭐 북극을 우주를 가든 그런 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한다는 것의 핵심은 로마에 가서 거창한 복음을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것 이전에 그곳에서도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삶의 환경,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물음표가 있다면 딱 그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내 기준이, 내 선택의 어떤 기준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준 가운데 있는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왜 힘들어하지?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불안해하고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내 능력이 어떻다? 또는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또는 뭐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다? 뭐 유리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태도, 나의 행동에 대한 물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답이 노출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물음표 가운데 살아가고 늘 두려워하는 것이고 늘 불안해하는 것이고 늘 확신이 없는 것이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갈등이 있지? 그러면 다시 한 걸음 물러서서 처음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내 목적이 뭐였지? 내 목표가 뭐였지? 이 일 또는 어떤 저 사람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인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내 삶의 궁극으로 여겨버리면 내 삶은 끊임없이 물음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은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이 삶의 분명한 기준, 그리고 이 삶의 분명한 우리의 목적과 목표로서 우리에게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내고 적용할 때만이 비로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그 답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시쳇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늙어지는 것은 나이 먹어서 늙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으면 내가 늙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의 피부에 주름을 남기지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의 주름이 집니다. 영혼의 주름이 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면 정말 삶이 고단해요. 삶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힘들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눌려 있으니까. 마음이 눌리지 않는다는 것. 그건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즉, 사명이 분명해진다면 그 눌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이 눌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단단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불행해질래야 불행해질 수도 없고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쳐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체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마음이 눌리지 않는 것이고 체념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은,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로마인 것입니다. 또는 지금 여러분은 로마가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찾고 물으면서 그 로마를 향한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것으로 눌려 계신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 내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지금 그 로마에 도착해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로 가기 위한 내 삶의 여정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교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